네, 김광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멘. 네,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이 분위기일까요? 네, 이 분위기도 좋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쉬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염을 토하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제가 또
지금까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1971년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네, 1971년이니까 제가, 예,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저 인생 선배님 누구시고, 네, 후배 누구인지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 선배님들이신데요. 네, 맞으신가요, 선배님? 예. 아니에요. 천만 다행입니다. 예. 선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질문하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그 자체가 선생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재산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기분? 좋아요. 저는 뭐 아마 기분 째어진다 뭐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성도님이 기염을 토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스승이니까, 예수님 당신도 우리 스승이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절 이하에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은, 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가? 이렇게면 뭐 방식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보면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최근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무슨 방식으로 여러분께서는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 예, 그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기도할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할 거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제 기도처는 따로 있어요. 예, 저는 언제 기도를 가장, 예, 그냥 일반 말로 빡세게 기도했는가 하니, 자전거를 타고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달릴 때, 예, 안장 위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게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뭔가? 아버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보고 싶으신가요? 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예,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당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새 사람 그러면 이 이름에 뭔가 여러분이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과 명예 이런 게 있으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사람교회 글쎄 점점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뭔가 좀 올라오지요.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 쓰는 용어가, 사회적 용어가 명예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에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의 이름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그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앞에 물론 이제 최근 번역본 몇 번역본에서는 당신의 앞에서처럼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 어머님. 예, 우리 어머님, 예, 우리 아버님, 형님, 예,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하게 해달라고? 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에 와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직장에 오셔서, 내 사업터에 오셔서, 내 직장에 오셔서 우리를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뭐 해결하고 싶은 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 나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우리는 뭐 먹을 거리 가지고 크게 고민은 안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간의 교회에서는 아마 이게 뭐 절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 빈곤. 먹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뭐 실제적인 물리적 음식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영적 양식도 아우러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뻥 뭐가 터졌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달라고.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다 용서하고 있으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찌그락찌그락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몇 공동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몇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 줄여가고 있는 공동체는 공차는 공동체인데요. 예, 축구팀에, 예, 이제 저도, 네, 죄송합니다. 이제 6학년에 올라가야 할 상황이어서, 근데 이거 6학년 중반 이상의 형님들 보면 말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이렇게 막 네가 나오면 나는 이 팀에서 공 안 차. 이런 얘기. 아마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간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이 누간의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또 노력을 했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니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관련한 부분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요? 거룩히 여겨지고 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리고 또 우리와 관련된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넘치도록? 일용할 양식이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합니다. 친구 오면 반갑습니까? 친구 오면? 여름에 오면 하나도 안 반가워요. 여름에 오면.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조금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행하다가 오면 친구면, 여행하다가 친구 찾으면 어떤 뜻입니까? 나 어디 지나가고 있어. 나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딱 해석이 되지요. 내가 몇 시 그때 갈 테니까 밥 살 준비를 해라. 너는 카드만 가지고 와. 나는 입만 가지고 갈게. 이런 대충 정리하면 그런 상황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앞에 그 기도 상황에서도 잠깐 그 암시를 찾을 수가 있었지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쫄쫄 굶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떡 3덩이만 달라.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떡 3덩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야, 있으면 1덩이만 좀 어떻게 빌려줘. 그런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이놈아. 귀찮게 좀 하지 마. 나 지금 자고 있어. 우리 애들이랑 이미 잠자리 들었어. 그러니까 나 귀찮으니까 그만 돌아가. 가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또 이 친구는 그 자기를 찾아온 친구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먹여야 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제발 좀 새덩이만 좀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 편하게 자려면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친구에서 내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줘서 보낸다. 귀찮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하고 지금 이 부분의 내용하고를 연결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까? 좋습니다.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오르는 걸 기도할까? 네, 하셔야죠. 필요하면 하셔야죠. 네, 아파트를 사놨는데 투자를 했는데 요즘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기도의 내용, 끈질기게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앞에 9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해야 할까요? 구하라. 언제까지? 주어질 때까지. 찾아라.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야, 여기 독사 있어. 가지고 놀아. 독사 있어. 가지고 놀아. 독사 어떻게 한번, 독사는 좀 그랬나요? 아니면 뭐 독이 없는 뱀 구워 먹어봐.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네, 생선을 줍니다. 좋은 생선을 줍니다. 또 큰 왕란을 줍니다. 정말 물어뜯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왕란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둘째가, 첫째하고 저희 터울이 9살 터울이어가지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에 가서 지금 신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3주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소대장님께서 훈련소 소대장님께서 경원이 아버님이시죠? 이런 전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전화가 오면 안 되죠. 순간 뭐 여러 생각이 막 겹쳐 가는 거죠. 차분히 들어봤더니 훈련 받다가 허벅지 살이 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니까는 적절한 의료를 군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챙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롱드로를 넉 장을 챙겨줬는데, 그 넉 장 값이면 제가 몇 년을 사입을 그러한 의류를, 그게 아비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 뭐 너희가 여기서 문맥적으로 너희가는 제자들이긴 하죠. 제자들이긴 하고 1차적인 청중은, 그리고 또 누가네 교회 식구들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봤을 땐 우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성품이, 악한 성품이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예를 들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이게 이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한 명을 말합니까? 두 명 이상을 말합니까? 두 명 이상을 말합니다. 앞부분의 기도에서도 뭐였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 하늘 아버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좋은 기도응답의 그 결과는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또 우리 학생 목장에서, 다윗 목장에서도 성령을 언급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자비 나라를 누립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님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제가 자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66은 36. 시작. 66은 36. 구구단. 누가복음 6장 36절. 자, 누가복음 6장 36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 문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쫙 요약하면 66은 36.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66은 6장을 강조하는 두 번 강조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자비 나라,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자비 나라를 누립시다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서 핵심 주제는 뭘까요? 뭐에 관한 주제인가요? 기도입니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다가 기도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어디다 넣을까요? 어디에 넣고 싶습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100일장 한번 열을까요? 뭐 상품 걸고요. 자, 어디다 기도를 넣고 싶을까요? 넣고 싶으신가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고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서로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한없이 우리의 능력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비 나라를 누리시는 새 사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